이 시간 새 생명, 새 생활을 위한 영적 전쟁 9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인물이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그 언약은 이삭에게 계승되어졌고 동일하게 그리고 전쟁에 탁월했던 야곱에게, 이제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제 요셉에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구속사적인 6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문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운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감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히브리의 놀라운 이 의미를 그에게 부여받습니다.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뭘 깨닫나 했냐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고 그 시대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푸는 그러한 열쇠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선지자적인 메시아, 재상적인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의 놀라운 메시아의 언약을 푸는 그러한 의미가 이 의미 속에 감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과의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 전쟁을 시작했고, 요셉은 17세가 된 소년이면서 이 형들과 이제 끝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리고 고자질을 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나이가 10대 소년이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꿈꾸는 자, 그리고 자랑하는 자, 그리고 미움받는 자, 또 이게 왕따가 되어져서 팔리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감춰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선교 현장으로 파송받는 자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경제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정치를 움직이는 선교사로, 그리고 애굽의 선교사로,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창세기 39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된 보디발을 만나게 하고 준비된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 보내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만남, 절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다 준비해 두시고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그 집을 떠나는 요셉,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 그러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팔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중에서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형들이 살리는 자로서 또 그를 살려서 우리가 그를 팔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그에게 먼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언약, 비전과 미션을 그의 마음에 담은 그 야곱이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야곱도 기도했겠죠. 우리의 언약을 붙잡을 자, 언약을 실행하고 준행할 자는 요셉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형제 중에서 애굽의 선교사로 갈 사람은 11번째 아들 레번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12명 중에서 애굽의 선교사로 택함 받은 거예요. 어노인팅 받은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과 위대의 응답과 증거를 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과의 전쟁, 시험과의 전쟁, 모든 형들과의 전쟁에서 밀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를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범사의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사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임하는 요셉, 그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경제 전문가로 확실히 인턴십을 시킵니다. 하나님 그에게 시대적인 영역과 지혜와 명철과 체력과 사람을 움직이는 통솔력을 그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의 정복자로서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경제학, 경영을요 다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경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경제 수업을 끝내서 경영 수업을 마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의 총리로 가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정치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 현장에서 마스터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정치 현장을 준비하는 시간별 속으로 요셉을 다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난 보디발 집에 일어났던 보디발의 아내와의 썸의 사건입니다. 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을 가정으로부터 뽑아내 가지고 감옥에 보내어서 감옥에서 이제 정치를 배우는
정치학과에 입문을 시켜야 되는데 감옥이 정치학을 배우는 최고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현장을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죄를 짓지 않은 무죄인이 감옥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죠. 그 속에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현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집으로부터 출가시킬 때도 어떻게 돼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형들을 떠나고 이제 또 훈련받았던 그 현장에서 이제 또 가야 돼가는, 어떻게 보면 자천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쫓겨난 것 같은데, 강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요, 그를 준비된 현장이 바로 감옥이었고 바로 정치 선교사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로 이제 준비하게 하시고 시대와 애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로 가는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친위 대장과의 절대적 만남. 그래, 국가 지도자의 인생 문제를 상담해 줍니다. 학생이 가서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현재 정치인들한테. 그러니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국가 지도자들이 감옥에 와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고민이 있냐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죠? 해답을 주면서 이제, 그래서 시간표 보면 저를 사면하고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꿈꾸는 자, 남은 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가는 장은 요셉을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운했겠죠.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후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요, 다음 영적 전쟁의 승리자에게 다가오는 절대적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꾼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살찐 7 암소,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이걸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애굽에, 그래서 뭡니까? 바로가 41장 8절에 보니까요, 마음에 번민하게 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점술과 애굽의 현인들이요,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의 난제를 딱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술 맡은 가는 장의 이제 기억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청년 요셉을요, 이제 출 감옥의 시간표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요셉이 간절히 나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거죠. 왜요? 바로에게 문제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바로의 문제가 와야 하나님께서 해답 보낼 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는 이제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치대학, 정치학과를 이제 졸업하는 날이 온 거죠. 그리고 특별 사면의 날이 지금 요셉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서밋의 고민의 해결사로서, 상담자로서, 자문위원으로 이제 해답 주는 자로 이제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의 난제를 푸는 해결사로 이제 감옥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주역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인도해 갑니다.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시험과 환경과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니까 요셉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41장 38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새로운 생명들을요, 새로운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우리가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메시아 언약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주었던요, 하나님의 위대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원리스의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정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자에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에게는요, 반드시 절대 언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이 이제 메시아 언약을 얼마만큼 누린 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요, 자신을 살렸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자신을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렸죠. 자기가 하는 일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린 자로, 아버지와 형들이 왔을 때 완전히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냐? 메시아의 언약의 절대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사랑, 그 영혼들을 품는 포용의 사랑이 요셉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국가를 살리는 자로,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시대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정복하는 그 7년 동안의 그 놀라운 경제적인 기근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24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누려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정상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대사로, 정말로 서밋 앰베스더로 요셉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대사, 그 17세 소년이 파송되어져서 그 30세의 총리가 되어져서 최고의 강대국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주었던 언약과 비전, 그리고 그가 이루어야 될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신 꿈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끝없는 무한 형들의 공격에 승리하고, 그리고 노예 환경에서 승리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 절대 고난의 환경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애굽의 정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이 자신과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과 싸움에 승리하고 환경과 사람과의 승리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늘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진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37 나라 5천 민족 위에 13674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남북장애인 치료전 협의체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장애인 지원협회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보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한 영혼, 한 제자, 소수집중에 마음을 두고 제가 어저께 또 두 분과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보니까 디아스포라 코리아예요.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 유엔에서 의사인데 유엔에서 파송되어져서 지금 섬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계속 메시지 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아, 디아스포라 필리핀, 디아스포라 무슬림을 위해서 우리 선교 방송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